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 나누기 전에 예배의 자세에 대해 먼저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어떤 자리로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 예배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 몸을 굽히다, 흠모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입 맞추며 엎드리다, 극진한 찬양이나 존경의 태도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복종하는 신체적 행위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자리에서 낮아지신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모습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한자어이기도 하지만 그 자세는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네, 예를 갖추어 절은 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네.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기에 자신을 낮추는 절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장면을 살펴보며 예배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지 아세요? 예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요? 네. 아무래도 구약일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몇 장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와 제사를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첫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또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들이 드린 것은 제사이고 성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었죠. 무엇이 다를까요?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종들에게 예배하고 오겠다 하며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했군요. 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입니다. 여기 예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몸을 굽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샤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샤하는 창세기 22장 이전에도 두어 번 사용되었는데요. 예배라고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샤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먼저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을 땅에 굽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샤하이지요. 아, 역시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있었고 그들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샤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제 땅에 몸을 굽히는 것이 예배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길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진정 믿음의 조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 없는 우리의 상상이고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단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지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명령에도 발걸음이 가벼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남아있는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요. 아, 정말 그렇네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요. 분명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나 혼자 돌아올게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고 15장 5절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군요. 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임신하게 하셔서 100세의 이삭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번 명령에도 깊은 뜻이 있으리라 라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역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믿음은 강한 것 같아요. 네. 창세기 22장에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믿음과 신뢰가 단단해졌겠네요. 그래서 그 어려운 명령에도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한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명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용한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을 예배라고 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요? 하지만 아까 제사와 예배는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라고 말한 것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는 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군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의 순종이다라고요. 와, 좋은 표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낮아진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린아이와 가나안 여인을 통해 살펴봤고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시간들이 이어져 예배가 되겠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한 것처럼 매일의 삶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요.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큰 선택도 있지만 사랑과 미움에서 또는 용서와 원망에서 또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행해야 하죠.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을 고집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바라보자 하며 저의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그런 적 참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에만 그 사람의 말을 따라 행동하게 되지 않나요? 제가 그 피부과를 공부한 다한 자매에게 이 연고를 피부에 발라봐야 해 라고 말한다면 다한 자매님은 제 말을 믿고 바로 바를까요? 아니죠. 제대로 된 정보인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저의 경우는 다한 자매가 권하는 연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를 것 같습니다. 믿으니까요.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이 곧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건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낮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는 어렵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가는 길에 다른 샛길로 샜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했지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고만 생각했는데 참된 예배는 순종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저희 함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 물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 모든 것이 결국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예배의 의미가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는 것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그 3일간의 여정 자체가 이미 예배였던 셈이죠. 그는 제단 앞에 서기 전부터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굴복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 예배 드렸어.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다 예배의 순간이겠네요. 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과정 말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처럼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쌓여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예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될 것 같네요.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도 소원합니다. 이제 신앙교실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무슨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지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사두개인.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종파 중에는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죠.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과 죽은 후의 심판,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죽은 후의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 세상만 살고 끝날 것이라고 믿기에 당장 눈앞의 삶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들 역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 원한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은 많은 재물과 만사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율법과 제사를 지내던 이들 역시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귀족이었으며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하던 사두개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로 인해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는 2,600명 정도의 소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메러리에 위치한 오리엔탈 마켓에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왜 곡간을 더 크게 짓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왜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느냐, 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더 많아져요. 신앙을 가지면 뭐 정말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상반된 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점점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나는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되는 일도 몇 가지 없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되는 일이 없으면 꼭 이렇게 괴로운 신앙을 더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처음하고는 잘라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보면 더 고집스러운 것 같아서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이렇게 먼 여정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좀 단순해지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뭔가?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자꾸 저리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걸 궁극적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은 이 기독교인의 성숙은 없습니다. 그러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들은 단순해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안 바뀌고 안 변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씨름해봐야 뭐 괴롭기만 더 괴롭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부수거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나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제는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도대체 내 친구는 누구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너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또 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방향도 바꾸어서 내 필요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친구의 필요, 한밤에 허기가 져서 집에 들어온 친구를 위해서 남에게 빵이나 빌려주는 그런 기도를 좀 해보라고 기도를 통째 그 방향을 바꿔놓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내 필요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지 남의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구하는 신앙에서부터 그렇게 옮겨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제도 뭐 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비유 말씀인데 뭐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됐는지 그 상황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곡간을 왜 더 크게 짓느냐는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나누는 거 같은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합니다. 형이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쟁에 중재를 좀 서주세요. 뭐 그런 부탁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랍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조금 뭐 이름난 랍비라든지 능력 있는 랍비한테 가서 이런 분쟁 조정을 부탁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못할 부탁을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되면 형하고 동생 둘이라고 친다면은 3등분해서 형이 2몫을 가져가고 동생이 1몫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형이 그걸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가서 우리 형을 좀 꾸지람 하든지 나무라든지 해서 좀 되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너무 쌀쌀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네 재판관이냐? 내가 무슨 물건 나누는 중재자냐? 아니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부탁했을 텐데 너무 멋쩍하고 무한한 답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로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만하면 될 텐데 또 그 나무라기까지 하세요. 너 탐심을 그걸 가지고는 그러면 안 된다. 욕심내지 마라. 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형하고 니네들 둘이 잘 해결해야지. 내가 거기 꼭 재판관 노릇을 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너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핏 해보게 됩니다. 아니, 형의 것을 다 빼앗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나누어 달라는데, 아니, 형은 형의 몫을 가져가고 나는 내 몫을 찾아달라는데 그게 그 탐심까지 끌고 갈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곰곰 오래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주목하고 계신지를 우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한테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하는 이 동생의 표정에는 처음 이제 보면 가만 우리가 생각하면 분노가 서려 있어요. 분노가. 나쁜 형. 이런 악한 형. 이 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의 정의감으로 바꿔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겪으면 처음에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이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감이 발동을 해요. 근데 그런 정의감이 과연 진정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더 다른 깊은 동기가 있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가 정의로 포장되었을 때 그 깊은 곳에는 이 탐욕,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칫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몫을 달래는 거, 내가 더 달래는 게 아닌데, 내가 당연히 차지해야 될 내 권리요, 내 몫을 주장하는데 그게 무슨 탐욕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은 특별히 예수님을 안 따라왔으면 또 이런 얘기 안 했겠죠. 멀쩡한 사람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니? 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니? 왜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나선 거니? 그 남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길이니,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성찰하고 너를 바로잡겠다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 이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의 능력을 빌어서 어떤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뿌리 가운데 내 탐욕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정의라고 하는 구호에 속아요. 어떤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는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로 포장된 깊은 속내 속에는 내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칫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도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비유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야, 부자가 말이야, 소출이 많이 나서 막 곡식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곶간을 하나 이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좁아서 더 쌓을 데가 없어. 그래서 야, 곶간을 좀 늘려 크게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제 좀 먹고 쉬고 즐기면서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곶간을 더 크게 지을래? 곶간을 가득 채울래? 근데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가면 그 곶간 누구 거 되는데, 또 이 얘기를 또 덧붙이시네? 곶간을 크게 짓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남의 거 뺏어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득이 많아져서 곶간을 늘려 짓겠다는데, 내 창고가 지금 비좁아서 내가 좀 더 큰 창고 지어서 크게 쌓겠다는데,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불법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결론을 이렇게 내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하여 결코 부요하지 못하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이 얘기란.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줄이기 위해서 신앙이란 하나님께 목마른 삶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자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곳간을 점점 더 크게 짓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이 점점 커지면은 기도 제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곳간을 더 크게 짓게 해주세요. 이 곳간을 더 늘려주세요. 곳간이 가득가득 차게 해주세요. 곳간이 차서 평생 쉬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니, 곳간을 더욱 크게 늘려서 자녀들까지도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인간이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갖고 싶죠. 아니면 어쩌면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재물 문제, 재산의 분쟁,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는 처음에 영생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탐구,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위해서 쭉 따라왔는데 지금 덜컥 어디 걸려 넘어지셨습니까? 아버지가 죽더니 유산이 내 몫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재산 분규에 휘말리면서 그의 관심은 온통 몸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관심은 지금 재물로 가 있고 그 재물이 나한테 지금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본인은 정의감을 포장해서 예수님께 이 정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의 세우기 위해서 나는 재판관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간구하는 탐욕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탐욕이란 뭡니까? 필요한 것 이상 바라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는 탐욕을 극대화하는 시대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안경도 몇 개 되고, 양복도 어쩌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동행하느라고 또 몇 개 더 있어가지고, 옷도 양복장에 가득하고, 그래요. 또 세일되면 또 사다 놔가지고 양말도 지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양말도 안 뜯은 양말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냉장고 열어보면 이게 가득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곳간을 다 쌓아놓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곳간을 늘리겠다. 이 탐심은 사도 바울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걸 못 박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5절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돌로 무슨 나무로 지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를 누가 하지 않겠어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욕망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정직하게 우리 안을 내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한 이상하게도 남이 가진 것에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정의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관심 없는 거는 싸우지 않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이 나를 질투합니까?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는데 꼴보기 싫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설교하고 여러분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여기 목사들은 아마 좀 생각이 다를 거예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교리에 어긋난 설교를 하면 다른 어떤 목사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저런 설교를 하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어떤 동기가 내재하고 있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정직해야 하고 좀 더 솔직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A라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고 B라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울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혁명의 악순환이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곳간을 더 늘려짓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고 이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탐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하는 분야에서 탐욕이 있어서 다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끝없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탐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더 사랑해서 더 큰 곳간이라고 해서 말이 미안한데 성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몰려오는 성도를 더 담기 위해서 더 큰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몇 명이나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국민 몇 명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 담겨 있는 이 깊은 탐심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누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걸 행사해야 될 권한처럼 권력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더 큰 곳간을 짓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을 그렇게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더 큰 곳간 지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가 더 큰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난 더 큰 곳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걸 들여다보고 계신 거라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 수 없다면 더 많이 가진들 더 큰 선행을 베푸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흩어져서 한 10명, 12명, 많아봐야 20명 이런 내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보다도 훨씬 은혜로웠다는 예배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 맡겨놓고 어린이 예배 따로, 자기들 예배 따로, 성인 예배 따로 드리다가 집에서 애들하고 예배 드렸는데 한 석 달간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조금씩 지나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해서 여기 오기 싫어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증언을 들었어요. 부모들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 큰 곳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곳간이라도 거기서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곳간 짓기가 횡행하고 있는 시대를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곳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게 지금 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더 나은 국민 통치를 위해서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더 큰 다음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큰 공장을 짓는 기업인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각종 그런 곳간 짓기, 곳간 늘리기, 곳간 확장하기, 이런 삶의 행태들이 도처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곳간을 더 늘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걸 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마라.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이더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외모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스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무언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 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탐욕으로 인한 분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곳간을 필요로 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뒤집어 엎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의롭습니까? 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있는 곳간, 그 곳간이라도 헐어서 이웃과 지금 나누지 않으면 그거 뭐 나중에 데려가면 누가 될 건데? 자식들 유산 싸움만 시킬 텐데. 그래서 지금 가진 곳간을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재산을 또 종잣돈으로 해서 더 큰 곳간을 짓기 위해서 내 인생 그렇게 다 허비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내가 세 끼 네 끼를 먹냐? 옷을 사입은들 그 옷이 들에 꽃만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디자이너 옷을 입으면 그렇게 그 옷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 그렇습니다.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좀 어려운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더 큰 곳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는 게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지 더 풍요로운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더 부유하게 존재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더 많은 소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존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곳간을 늘리는 삶에 내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데 내 인생을 드릴 때 점점 더 많은 사랑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들 이 시대가 금방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해변가에서 한 소녀가 물이 다 빠지고 불가사리가 끝없이 놓여 있는데, 이 불가사리가 다 햇볕에 죽을 판인데 그 불가사리를 하나씩 바다에 던져놓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어른이 얘야 뭐라니? 그 불가사리를 몇 마리 던져 넣겠다고 그걸 하고 있니? 저 많은 불가사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너 뭐라고 있니?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적어도 아저씨 내가 던지는 애들은 살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해야 할 일이죠.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오늘은 요엘 선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뉩니다. 주전 9세기에 요아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쓰여졌다는 의견도 있고 주전 6세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중심적으로 등장하기에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주전 9세기경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요엘서에는 왕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백성들의 흩어짐에 대한 언급이 있기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어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서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요엘서를 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1장 1절의 말씀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요엘서를 읽으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엘은 성전 제사에 큰 관심을 보이지만 농사와 시골 생활에 익숙하고 제사장들을 자신과는 별개의 인물로 보는 것으로 보아 레위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 출신의 유대인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 주제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날이 그 첫 번째이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 속의 심판의 날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종말론적 날이 그 세 번째이지요.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전반부에서 유다 땅에 실제로 닥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심판으로 묘사되지요. 농작물이 사라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요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와 영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지요. 2장은 1장에서 묘사된 현실적인 재앙을 바탕으로 그것을 더 확장해 심판의 여호와의 날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금 눈앞에 벌어진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 올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회개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표현도 매우 강렬하고 긴박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순한 물질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영적, 공동체적 회복까지 포함됩니다. 3장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요엘서 전체를 표현하는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심판과 회복이 함께 존재하는 날로 여호와의 날을 설명합니다. 요엘은 당대의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소망을 함께 전달합니다. 첫째, 땅을 회복시키는 물질적 회복. 둘째, 성령을 부어주시는 영적 회복. 셋째, 악을 심판하여 질서를 회복하시는 민족적 회복입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심판의 경고와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함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요엘서에는 기억해야 하는 중요 구절들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씀.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 등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온전한 변화가 있는 참된 변화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현상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요엘서는 짧은 책이지만 신약시대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임도 보여주시지요. 오늘 요엘서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